요셉이 드디어 고대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의 기이한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장차 애굽에 닥칠 기근의 재앙을 해결할 방법까지 바로의 꿈을 통하여 제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궁전안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것저것에서 한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고대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에다 천문과 철학과 주술 등 고대의 과학기술이 발전된 최고의 나라가 고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 애굽에 난다 긴다는 주술사, 점술사, 천문학자, 철학자 등 별의별 천재들이 다 모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해석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로의 꿈을 한 히브리 민족의 노예 출신의 청년, 그것도 고대 애굽의 정치 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한 범죄자 청년이 나와서 바로의 그 기이한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당시 고대 애굽에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삶이었어요. 요셉이 왜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죄가 되어 결국 형제들에게 팔려서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운명은 어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억울한 운명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요셉, 고대 애굽의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던 이 히브리 한 노예 청년이 애굽에 와서 13년 만에 나이 30의 나이에 바로 앞에 불려가서 애굽의 그 어떤 천재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황질 꿈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있다니까. 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로의 왕궁에 바로가 앉아있는 그 황제의 보좌 앞에는 지금 고대 애굽의 모든 천재들이 다 불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천재들과 과학자들 앞에서 한 히브리 민족의 30세의 젊은 청년이 막힘없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니 이건 뭐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놀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바로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자기 보좌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고대 애굽의 천재들, 과학자들, 점술가들,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고대 애굽은 천문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는 수많은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숭배했던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처음 봤다고 바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처럼 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한생을 가난 속에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아마도 부자가 되는 변화일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데 못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지는 변화입니다. 한참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못한 사람은 공부하는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40 지났지? 지나고 가정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대학원 간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조수빈 자매님이 내 기라대고 그랬어. 목사님, 아줌마가 공부해서 뭐예요? 자기는 처녀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왜 로또 삽니까? 1등 한번 돼볼까? 근데 1등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산다는 거죠. 왜? 자기 운명이 바뀌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로 열망이죠. 열망. 좋은 말로 열망. 근데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변화는 안 줘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변화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결심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 보십시오. 17살 나이에 그 이스마엘 노예상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왔어요.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삶이 편한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걸려서 졸제 강간범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갇힙니까? 고대 애굽의 정치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든 삶의 가정이 요셉의 뜻대로 움직여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끌고 가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의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참 안되고 딱하고 너무 절망스러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 하나님의 계획 아래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나 잘 살고 싶어. 나 우리 고향에서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나 정말 잘 살고 싶어 해. 근데 우리가 잘 살고 싶어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 둡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분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고백했죠. 다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없어요. 요셉은 자기 삶이 억울하든 비참하든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에도 요셉은 자기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고대 애굽의 정치 범인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은혜를 주셨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그런 기이한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고대 애굽에 난다 긴다는 철학자들, 천재들, 점술가들, 주술사들도 못 풀게 하신 거예요. 누가 풀게 했습니까? 요셉이 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애굽의 황제인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하죠. 그리고 요셉을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로 우뚝 세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고대 애굽의 황제를 통해서. 황제가 요셉을 고대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에 끼었던 인장반지. 인장반지가 뭡니까?
황제가 이렇게 조소를 쓸 때마다 찍는 그 도장이 새겨져 있는 그 반지를 빼서 누구한테 줬어요? 곧 요셉의 손에 끼워졌어요. 그리고 황제들이 있는 세마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황제가 자기가 타던 수레에 요셉을 태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온 땅을 다니게 했어요. 왜 다니게 했습니까? 온 땅의 고대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다 바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는 고대 애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신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뭡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에녹에 대해서 한 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불려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다윗에 대해서 한 줄이 뭔지 압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한 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자기 중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그 간음이 두통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로 전쟁에 나가 죽게 했어요. 살인교사.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를 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걸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요셉이 왜 쓰임받습니까? 그는 어려우나 슬프나 기쁠 때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결코 낮게 안 쓰십니다. 높게 쓰신다. 높게. 응? 높게 쓰신다.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이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이게 뭡니까? 고대 애굽에서는 황제만 받을 수 있는 걸 요셉이 지금 황제가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뿐입니까?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내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는 모든 것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역전통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은 그 삶이 모두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뀌게 된다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억울한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이 지금 제일 치사한 범인입니다. 강간범이니까. 근데 억울하죠. 그 누구도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서 모두가 허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뀐 게 뭡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각각 우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 요셉이 고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요셉을 맨 처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죠. 근데 그랬던 보디발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순간 보디발과 요셉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왜? 국무총리니까 요셉이 보디발보다 더 높은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고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마 기절해서 까무라칠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았던 보디발의 아내겠죠. 아마 보지 않아도 그 여자는 몇 번은 까무라쳤을 거예요. 왜? 요셉이 그때 그걸 복수하자고 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 죽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있겠죠. 응?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갇혔던 술 맡은 가늠자. 예, 요셉이 술 맡은 가늠장의 꿈을 해석했었잖아요. 그래서 떡 굽는 가늠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가늠장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일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술 맡은 가늠장이 그걸 기억을 못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술 맡은 가늠장을 부추겨가지고 그래도 술 맡은 가늠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요셉이 고대 애굽 총리가 된 거잖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좀 술 맡은 가늠장은 그래도 찝찝한 건 좀 있지만은 그래도 각각 우리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쓰임 받을 거, 어차피 인생 한 번 살 거, 하나님이 좀 들어 쓰시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만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죠.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순간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요셉에게 허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수레를 탄 순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앞에 허리를 조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외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도 요셉 앞에서는 허리를 조아려야 되고 바로의 술 맡은 가늠장도 요셉 앞에는 허리를 조아려야 돼요. 왜? 요셉이 누굽니까? 고대 국무총리. 바로도 황제가.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내 왕자뿐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칭호에는 고대 애굽에서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그 높은 것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높은 거, 문벌 좋은 거, 지혜 있는 거, 돈 많은 거 이런 거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하신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갈망해야 돼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열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딴 게 없어요. 왜? 세상 기준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지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잘해요. 로또 사면서도 위로가 뭡니까? 믿지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고 맞으면 행제인 거고 뭐 그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이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왜 떠났어요? 각자 다 이유는 다르지만 하나는 있어요. 못 살 때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사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 앞에 김성호 목사님 계시지만 이분이 옛날 중국에서 그 꽃제비 선교사였단 말이죠. 탈북민들의 대상으로 선교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 그 미소년이 있었어요. 그게 막 그때 한참 애들이 막 꽃제비를 건너올 때니까 걔네 모아놓고 이번에는 다른 거 없어요. 배불리 먹으라 먹고 따뜻하게 입으라.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있으면 성경 읽고 그거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렇게 애들이 오면 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왜 왔니? 하면 한결같은 게 배고파서 왔다. 중국 가면 돈 번다고 해서 친구 따라왔다고. 근데 요셉의 인생은 더 험하잖아요. 노예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살았고, 13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단계에서 그 아버지의 그 온갖 사랑을 받던 그 17살 날 요셉이 하루 한순간에 바닥을 친 거잖아요. 그 바닥을 쳤다고 하죠. 근데 그 바닥을 쳤을 때 어쨌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다시 썼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서울교회라고 거기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 있었어요. 실행일체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100%, 인간 100%. 그 하나님이 하시겠자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늘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목사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요? 저는 제일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 다 잘 되자면 요셉과 같이 되면 된다고. 하나님 딱 모시고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다 고향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를 다시 이렇게 그 재건축하는데 앞장섰던 분이에요. 김영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만나면 어떤 때는 좀 그런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죽긴 전에 가서 봉수교회를 다시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재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수임을 받았죠. 근데 그 장로님은 혼자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다 연합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저 봉수교회를 재건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죽긴 전에 봉수교회 리모델링 해줘야 되는데 그분은 만나러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저하고 그분이 가면 그 말동무가 있어요. 또 제 동기는 아니죠. 저처럼 북한에서 달범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 자기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북한의 문 열리고 뭐 이러면 자기 봉수교회 이제 갈 길이 있으면 내가 손 목사하고 박 목사는 내가 꼭 데려갈게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 봉수교회는 우리 손 목사 데려가고 저는 인천공항에서 파송기도만 만들까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다만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요셉처럼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